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든 하나님을 기억하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힘을 얻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속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떠한 형편 속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한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그 말씀을 붙들고 또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0쪽에 있는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곳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신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오늘은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은 참으로 연약하고 또 결점이 많은 사람들을 들어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왼손잡이 애국과 같은 사람이 있고 또 이방인 삼갈 또한 여사사 여선지자였던 드보라와 같은 그런 사람도 있었던 것을 봅니다. 분명 당시 기준에서 보자면 약점이라면 약점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것과 개의치 아니하시고 또한 그들을 들어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한다면 좋은 가문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또 좋은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을 쓰시지 못할 이유는 없겠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하게 서 있는가, 얼마나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며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은 백성들, 이스라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사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구별하여 쓰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사사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따랐던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경우에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지만 그 후에 가서는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자신이 마치 이스라엘의 왕인 것처럼 그렇게 행하던 사사들도 분명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을 때 끝까지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날마다 바울이 고백처럼 날마다 십자가 앞에 우리를 드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것이 이 사사기의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특별히 오늘 그 말씀의 내용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입다라는 사사입니다. 이 입다에 대해서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1절을 시작하면서 이 입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사사기는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그는 길르앗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후에 가면 그 길르앗 사람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나오겠지만, 이 앞에 사사가 누구입니까? 바로 야일이라는 사사입니다. 그 야일이라는 사사 뒤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길르앗 사람 입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야일 뒤에 이 입다를 세우신 것에는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후에 보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그는 어떤 사람인가? 그는 큰 용사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상당히 드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입다가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이미 그는 큰 용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것은 3절에 나오는 그 입다의 주변으로 잡류가 모여들었다라는 그 표현 때문일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잡류라는 표현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잡류라고 얘기할 때는 마치 뭔가 범죄자들이나 아니면 어떤 범죄 집단들이 이렇게 모였다라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우리가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에도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아둘람 굴로 이렇게 피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 주변으로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 중에는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또한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입다에게 모여드는 사람 역시도 그러한 부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잡류라고 표현되어져 있지만 원어에는 보게 되어지면 아나시 레킴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가 박탈당한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사회 각 계층에서 그들이 살아가다가 뭔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이제는 퇴출되어지고 쫓겨나게 되어지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렇게 그 유다 사회 속에서 쫓겨난 사람들을 지금 표현하는 것이 이 잡류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입다에게 모여들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오합지졸과 같은 이 사람들을 잘 훈련시켜서 어쩌면 용사로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에 이 입다를 표현할 때에 큰 용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는 어떤 사람인가? 그는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길르앗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그가 어떤 큰 용사였다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그를 주목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에 나오는 그 단어로 인하여서, 그의 출신으로 인하여서 그가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죠?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 2절에도 보게 되어지면 길르앗
길르앗의 아내도 그 아들들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들이 자라서 입다를 이제는 쫓아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쫓겨난 것이 아닙니다. 뭔가 아버지의 기업, 유산을 그저 얻지 못하는 어떤 경제적인 경제적인 손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 가족 안에서, 가족 구성원 안에서, 그리고 넓게는 유다 사회 속에서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이것은 마치 사형 선고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보호해 줄 수 없고 여러 가지 위기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아무도 그를 돌볼 의무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에게서부터 쫓겨났기 때문에, 정식 아들로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입다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그 이스라엘 변방에 있는 돕이라는 땅으로 그렇게 피신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를 그렇게 돕 땅으로 이제 가서 살았다라고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에 대해서 계속해서 표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유다의 머리가 되어졌다, 길르앗의 장관이 되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입다라는 이야기의 내용에서 중요한 단어가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머리라는 단어인데, 여기에는 분명 이 사사기를 쓴 저자가 이 입다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여러 가지 형편들을 따져보았을 때 결코 유다 땅에, 결코 길르앗 지파에 있어서 머리가 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기생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에게 꼬리표와 같이 그 기생의 아들이라는 꼬리표가 늘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그가 무엇인가를 잘하였어도 그에게는 항상 저 기생의 아들놈이라는 그런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것이죠. 또 뭔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저 기생의 아들놈이라는 그런 꼬리표와 손가락질을 그렇게 당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유다 땅에서, 그 길르앗 지파 속에서, 자신의 그 가정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돕이라는 돕 땅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또한 그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곳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머리로, 사사로, 장관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가 머리로 사용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면 막을 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입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 입다라는 뜻의 이름은 그가 열 것이다, 그가 자유케 할 것이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정말로 그의 이름처럼 비록 그의 삶이 여러 가지 막혀 있고 갇혀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길을 여시고자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갇혀 있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편견이라는 그런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그 삶을 자유케 하신다면 얼마든지 그는 큰 용사와 같이 사용되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앞서도 말했듯이 그가 길르앗 지파의 사람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의 이 상황 속에 암몬 자손들이 지금 유다
유다 땅에 쳐들어온 것입니다. 특별히 길르앗 지파 가운데 이 암몬 족속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장로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입다에게 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 우리의 머리가 되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길르앗 사람이라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길르앗이라는 그 지파 안에는 분명 뭔가 독보적인 그런 존재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들은 바로 야일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사사였던 야일의 아들들, 그 아들들 야일에 대해서 소개할 때에 그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에게 30명의 아들이 있었고 각자가 그 어린 나귀 30을 탔으며 뿐만 아니라 30개의 성읍을 다스리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길르앗 지파, 적어도 그 지파 속의 안에서는 이 야일의 아들들이 영향력이라는 것이 대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위기가 찾아왔을 때 아무도 그 위기 앞에 나아가서 내가 이 위기를 내가 처리하겠습니다, 내가 이 위기를 내가 뭔가 해결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가문의 그런 형편으로 보자면 어떻습니까? 참으로 탁월한 그 집안의 가문에서 태어난 야일의 아들들, 우리가 상상으로 해볼 수 있는 것이겠지만 어떤 그 길르앗 지파에서 어떤 결정들을 할 때에 어떻게 할까요? 자신이 야일의 아들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뭔가 그 길르앗 지파 안에서 결정을 할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야일의 아들입니다라는 그런 것을 내세워서 어쩌면 그렇게 자신의 주장들을, 영향력들을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들은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오죽하면 10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까?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다시 말하면 이런 위기가 지금 찾아온 상황 속에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야일의 아들들 역시도 평소에는 내가 야일의 아들인데, 내가 우리의 형제들이 이 길르앗 지파 안에서 성읍 30개를 우리가 다스리고 있고 하봇 야일이라고 하는, 야일의 마을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담겨 있을 만큼의 어떤 영향력들을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내가 낸데라는 그런 이름들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는 아무도 그런 소리를 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입다가 나와서 그가 그들의 머리로서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런 그런 머리가 될 수 있는 조건조차, 자격조차 없는 이 입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암몬 지파를 통하여서 그를 머리로 세우시고 장관으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든지 그 야일의 아들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암몬 자손들을 물리칠 수 있었겠지만 그들을 사용하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면 막을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늘 생각하고 또 그 믿음의 길을 걸었던 입다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암몬 자손을 막아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입다가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의 비결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전쟁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 전쟁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이 입다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 입다를 찾아온 그 길르앗 장로들이 얼마나 이 입다를 의지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인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서 좀 이 암몬 자손과 함께 싸워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우리의 머리가 될 것이고 우리의 장관이 되어질 것입니다. 돕이라는 지역이 정확하게 어디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추측해 보건대 이것은 분명 이스라엘 한가운데에 있는 땅이 아니라 어쩌면은 이스라엘 변방에 있는 다른 이웃나라와 어떤 경계선에 걸쳐 있는 그런 땅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급했는지 길르앗 장로들이 지금 거기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제발 좀 우리와 함께 싸워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제는 바라볼 사람이 당신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입다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시면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입다는 그동안 자신이 어떤 큰 용사라는 그 이름을 얻기까지 자신이 쌓아왔던 어떤 경력과 어떤 노하우와 아니면 어떤 그런 자신의 어떤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전쟁에서 넘겨주셔야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렇기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신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그가 이제 미스바에 가서 암몬과 대치하는 상황 속에서 뭔가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말을 모든 것을 아뢰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대주제는 왕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왕이었다라는 것이 우리 그 사사기를 통해서 보는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정말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정말로 주인이 없었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탄생되기 전부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셨고 또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으며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왕이 되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문제는 무엇이냐면 더 이상 그들의 마음에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이제는 거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왕으로 섬기지 않고 뭔가 우리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기를 원했다라는 것이 이 사사기 저자가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방도 앞서도 보았듯이 길르앗 장로들과 입다를 보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분명 그들 입다 그 길르앗 지파의 장로들 역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라고 예배하고 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위험이 처했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들은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큰 용사 입다에게 가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말을 하나님께 아뢰었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연 비단 그때 당시에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어주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만 하나님을 왕으로 거부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지금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되물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있는가?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가? 암몬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아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가? 아니면 눈에 보여지는 사람에게 가서 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입다는 그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치러야 될 그 전쟁 앞에서 전쟁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 전쟁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역시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 역시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역시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길을 여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다는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입다는 어떻게 하였기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용사라는 그 쓰임을 받게 되어질 수 있었는가? 그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그는 분명히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12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입다가 이제 사람을 보내어서 암몬 자손의 왕과 대치하는 상황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묻지요. 네가 과연 무엇 때문에 무슨 상관이 있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쟁을 시비를 걸러 왔느냐, 내 땅을 치러내게 왔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암몬 자손의 왕이 너희가 애굽 땅에서부터, 너희가 다시 말하면 출애굽할 때부터 아르논에서 나와서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너희들이 침범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되찾으러 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할 때에 입다가 그냥 무조건 가서 치고 무조건 가서 전쟁을 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람을 보내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셨는지, 어떻게 출애굽할 그때부터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가데스에 이르러서 또 모압 왕과 또한 그 에돔 왕과 뿐만 아니라 여러 지방에 있는 그 왕들을 우리가 그 나라를 지나쳐 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장면이 그 12절 이하부터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5절 이하부터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려 12절에 걸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셨는가?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향하여서 홍해에 이르렀을 때에, 그래서 가데스에 이르러서 에돔 왕에게 좀 우리가 너희 땅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물도 마시지 않을 것이고 짐승도 우리가 잡지 않을 것이고 그저 길만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을 때 그들이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돔 왕 역시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너희 땅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 거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모리 족속의 왕에게도 사자를 보내어서 우리가 좀 그 땅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 이야기하였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말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침략하여서 자기들을 공격하여서 그렇게 전쟁을 치르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먼저 그 땅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방 나라들이 먼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공격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벌하시고 그들의 땅을 빼앗을 수 있도록, 소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입다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23절에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24절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의로 빼앗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과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신사적으로 우리가 사신을 보내어서 우리가 좀 그 땅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 그리고 그 땅을 지나가는 것을 거부하였을 때는 우리가 그 땅을 외곽으로 해서 이렇게 지나쳐 갔었지만 오히려 그것을 우리에게 시비거리로 삼고 문제거리로 삼으면서 우리를 공격해왔던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만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시고 그 땅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27절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서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27절에 보면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28절에 보면 암몬 자손의 왕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사실 이 암몬이 지금 쳐들어온 것은 정말로 자기의 빼앗겼던 땅을 되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시비를 걸어서 뭔가 이스라엘을 시비거리로 삼아서 전쟁을 치러서 그들의 것을 약탈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지도자들, 장로들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들이 시비 걸러 왔다라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리고 또한 이 과거에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그 역사들을 몰랐을까요? 야일의 아들들 30명들은 과연 몰랐기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잠잠히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알았지만 그 과거에 자신들의 조상에게 임했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상황 속에서, 지금도 우리 이스라엘 속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서부터 시작해서 27절까지 무려 10절 이상을 장황하게 설명하는 입다의 말에 암몬 자손의 왕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입다의 말에 주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어가 어디 있느냐. 그 주어는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셨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입다는 진정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과거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그러하시며 앞으로도 그러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확신에 찬 마음을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허락해 주셨다. 우리에게 이러한 확신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입다의 삶을 볼 때에 누가 보더라도 기생의 아들이라고 꼬리표를 달고 다니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든 것이 막혀있고 갇혀있는 것만 같은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 입다의 인생에 있어서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질 때에 그 인생의 길을 여시고 갇혔던 모든 것들을 자유케 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에게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지금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로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주어가 누구인가? 우리의 삶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지실 때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여시고 우리의 묶였던 것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해결받지 못한 문제들을 말끔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정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계신가? 진정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계신가?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왕은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입다는 자신의 삶 가운데 비록 기생의 아들이라는 그 꼬리표를 달고 다녔지만 여전히 자신의 삶의 주인은, 자신의 삶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였기에 하나님이 그 인생의 길을 열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여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입다였지만 그럼에도 그 인생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주인으로 섬길 때 그 이름처럼 그가 여실 것이다, 그가 자유케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의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문제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실 때, 왕이 되어주실 때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교회의 여러 가지 삶을, 문제들을 열어가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인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숱한 시간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경험과 지혜와 또 여러 가지 그런 능력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진정 우리의 삶에 막혔던 문이 열어지고 여러 가지 자유가 임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선 우리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경험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되어주셔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때에 우리의 길을 여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입다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실 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이 열으시는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